아멘. 1970년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서 22살의 어린 청년이 자기 몸에 이제 휘발유를 붓고 분신합니다. 이 일이 계기가 되어가지고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의 이름이 청계천에 가게 되면 그 동상이 있는데 전태일 열사입니다. 저는 그 동생을 알아요. 전태삼. 태일이 태삼이 지금 전태삼 장로님이 되셨고, 그 부인은 윤매실. 윤매실 우리 권사님하고 저하고 굉장히 불어댕 아동복 하시는 분이신데, 알아서 전태삼 씨도 만나고 또 이제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 되시는 그분도 만나고 그 여동생도 만났어요. 근데 그 여동생이 어린 그런 가난한 그런 봉제 공장에서 그 어린 여동생도 이제 이렇게 허드렛 일을 하다가 오빠의 죽음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여동생이 그때 다짐을 해요. 어떤 다짐을 하냐면, 나는 노동자를 위하여 살겠다. 그래서 이제 늦은 나이에 영국에 유학을 가서 우리나라 최초로 여자 노동학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지금 전순옥이라고 하는 그분은 대학교 교수님이시기도 하고 노동운동가의 대모의 역할을 하세요. 근데 이 어린 소녀의 인생을 바꾼 그런 계기가 뭐냐? 오빠의 죽음이었어요. 오빠의 죽음을 보고 큰 충격을 받고, 내가 이대로 평범하게 살 것이 아니라 오빠가 못 이룬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노동자를 위한 그런 내가 삶을 살아야겠구나. 지금까지 그분은 노동자를 위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인생의 전환점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터닝 포인트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이, 잘 나가던 의사 선생님이 갑자기 불치의 병에 걸립니다. 자기가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병을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매우 충격을 받아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제 시골로 들어가서 투병 생활을 하다가 기적처럼 병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게 자연 치유가 된 거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지도 모르지만 기적적으로 몸이 건강을 회복하고 나서는 이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돈만을 위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 몸도 내가 돌볼 뿐만 아니라 나처럼 병들고 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내가 위해서 내 의술을 펼쳐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시골로 다니면서 어르신들, 나이 많은 분들, 가난한 분들을 무료로 이렇게 치료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인생을 바꾼 게 뭘까요?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 앞에 서보게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그분의 생각을 바꾸게 된 거죠. 어떤 분은 큰 교통사고를 당하고 나서는 또 인생의 그런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사건이나 사고를 통해서 또 질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는 그런 전환점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야곱은 뭐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부자요. 그 다음에 쌍둥이들이 태어났어요. 에서가 형이고 야곱은 동생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장자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아, 네가 장자가 될 것이다. 그리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도 물려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복도 이미 야곱은 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어떤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10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파축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을 내가 좀 문서화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서열적으로는 에서가 형이고 자기가 동생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분명히 장자의 명분을 에서에게 주지 자기에게 주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거를 문서화하고 싶었던 거예요. 틈을 타서 이제 형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그 앞에 팥죽을 끓이는 거죠. 맛있는 냄새를 나면서 팥죽을 끓일 때에 에서가, 야, 이 팥죽 한 그릇만 나에게 다오. 그랬더니 형,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라. 그럼 내가 팥죽 마음껏 줄게.
근데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중요시하잖아요. 왜? 당연히 내 거니까. 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래, 너 가져. 그리고 형 문서로 써줘. 형이 장자의 명분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거 이거 써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딜이 이루어진 거예요. 계약이 돼가지고 에서는 마음껏 팥죽을 먹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줬습니다. 근데 이것도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제 축복을 하게 될 때 에서에게 얘기하지. 에서야, 너는 장자니까 저 산에 가서 짐승을 잡아다가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좀 만들어서 나에게 좀 가져와라. 그럼 내가 먹고 마음껏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줄게. 이걸 어머니가 들어요. 르브가가 듣다가 이때다. 그래서 어머니와 작은 아들이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작은 아들 옷에 몸에다가 형의 옷을 입히고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지요. 이게 형을 속였고 두 번째는 아버지를 속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볼 때는 목소리는 분명히 야곱의 목소리인데 옷을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보니까 에서의 냄새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애따 모르겠다 하고 이삭에게, 그러니까 야곱에게 에서의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권이 실질적으로 이제 야곱에게 넘어오게 된 거죠. 그 사실을 에서가 알고 뭐라고 다짐하냐면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내 칼로 내 동생을 죽여버린다. 그걸 공언한 거예요. 그걸 야곱이 듣고 어머니가 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그 야곱을 자기 시댁이, 자기 그 처가가 있는, 자기 고향에 있는 하란이라고 하는 그 땅에 야곱을 피신시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장면이 뭐냐면 야곱이 17살 정도의 나이에 이제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를 떠나고 어머니를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그 집 하란으로 가는 도중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때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앞이 막막하겠습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도중에 이제 잠을 자야 되겠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뒤척뒤척 돌베개를 하고 뒤척뒤척 하다가 잠깐 성경에 보면 꿈을 꿨다라고 되어 있는데 꿈에 하늘이 보이는, 땅에서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있는데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 위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천국을 보게 된 거죠. 그것이 야곱에게는 인생의 첫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얼른 깨어나가지고 아하,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집에만 계신 줄 알았더니, 나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이삭의,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있는 곳에 계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여러분 어떤 터닝 포인트를 겪었냐면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전에는 육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육신적인 방법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했고 육신적인 생각과 계략으로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그런 야곱이 이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오늘 베델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이 세상 사람들은 무슨 질병이나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그 궤도가 수정이 되었다면,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 전까지만 해도 육신적인 사람, 육신의 생각으로 가득 찼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영의 사람이 됩니다. 영적인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오늘 두 가지의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해요. 야곱이 영적 포인트를 맞이해가지고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맨 마지막 절에 22절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터닝 포인트를 맞이해서 영적인 사람이 되면 여러분 첫째가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여러분 22절 한번 보실까요? 22절에 보니까 있잖아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라고 야곱이 이제 선포합니다. 그 전까지는 말이죠, 여러분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뭐라 그래? 하나님 만나고 다니까는 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까?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된다. 그렇게 야곱이 오늘 22절에도 말하고 있고 17절에도 말하고 17절에 보니까 그랬죠.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영적인 사람이 되다 보게 되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집,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의 사람이 되고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면 전에는 교회가 보이지 않고 전에는 교회에 대한 생각이 없던 사람이 뭐요? 영의 사람이 되면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랬잖아요. 내가 이 돌 위에다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을 지겠습니다. 그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이 그의 후손 솔로몬에 이르러서 마침내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요. 전에는 교회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내가 교회를 다녀도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이 야곱과 같이 영적인 터닝포인트, 영적인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면 뭐 교회는 교회지. 교회가 교회지 뭐. 교회에 대한 특별한 어떤 애정이나 교회에 대한 특별한 어떤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런 영적인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냥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이 야곱의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런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교회가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느 40대 아들이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깨우는 거죠. 아들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유 어머니 조금만 더 잘게요. 아이 일어나야 돼. 교회 가야지. 아이 교회는 무슨 교회요. 힘들어 죽겠는데. 어머니 나 오늘 하루만 교회 안 갈게요. 야 네가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어떡하겠니? 어머니 권사님이셨는데 말이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목사도 교회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영적으로 이렇게 내가 침체가 되거나 또 내가 은혜가 떨어지거나 그럴 때는 여러분 교회가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요 교회가 가고 싶어요. 그리고 막 교회 가서 뭘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고 뭐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땐 그렇다 이 말이죠. 여러분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뭐 한 달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뭐 교회 가서 기도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야곱과 같은 그런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극적인 터닝 포인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습관처럼 교회를 가는 거죠.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성도들은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계신 곳으로 오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교회를 잠깐만 오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교회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시편 133편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때 모함을 하는 그 바벨론의 그런 신하들이 무슨 그렇게 모함을 했냐면 그 당신이 아닌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절을 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은 그것도 모르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 그런데 다니엘이 매일매일 그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을 그 신하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 증거를 드리되는 거예요. 왕이여 보소서.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다니엘은 매일매일 그것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곳을 향하여 그가 기도하더이다. 그래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여러분 결국 다니엘이 사자굴에 집어던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케 하시는 거예요. 사자굴, 그것도 며칠이나 굶어있는 야수가 있는, 짐승이 있는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었는데 웬일이지 사자가 꼼짝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부릅니다.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 살아있느냐? 예, 왕이요. 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 입을 꽉 손으로 막고 있으니 사자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해도 나를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그렇구나.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야, 다니엘을 끄집어내라. 다니엘이 나오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신하들, 그 가족을 다 사자굴에 집어넣어라. 성경을 읽어보니까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받아서 먹었다. 삼켰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엘은 먼 타국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런 매일매일 하나님이 계신 곳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런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에서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 영적인 그런 경험을 한 자가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이라도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야곱이 여러분 그냥 잠을 잤겠습니까? 괴로운데 힘이 든데 기도했겠죠. 하나님 앞에 막연하게 기도를 했을 거예요. 막연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만나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니까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온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가 영적인 경험이 있다면 또 영의 사람이라면 우리도 야곱처럼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여러분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22절을 한번 보세요. 22절이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라고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다 보게 되니까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터닝 포인트를 이렇게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내 것이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주려고만 하지 않아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상류층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탐욕스러운지 몰라요. 너무너무 탐욕스러워요. 그래서 장관 하나 세우는 것도 대법관 하나 세우는 것도 힘들어요. 다 과거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게 되면 탐욕스러워요. 넉넉한데도 풍부한데도 더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특성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아요. 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변화된 게 뭐예요? 내가 내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건 하나님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뭔지 내게 뭔지를 구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0분의 1은요. 여러분 말라기서에 기록이 된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샬롬의 왕, 평강의 왕에게 10분의 1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게 누구냐면 예수님이거든요. 멜기세덱이.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그 10분의 1 드렸던 걸 여러분 야곱은 몰라요. 그런데도 그가 영의 사람이 되니까 영적인 것을 경험하다 보게 되니까 이제 뭐예요? 내 것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면 여전히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지는 몰라요. 요즘에 많은 신학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11조 무효론에 대해서 주장을 합니다. 그 11조 구약이지 그 신약의 11조 얘기가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영의 사람이 아니에요. 학문의 사람이고 신학자일지 몰라도 영적인 사람은, 여러분 야곱을 보십시오. 전에는 야곱은 탐욕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파죽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의 명분을 가로챘던 사람이고, 또 아버지를 속여서 그렇게 장자가 되고 싶었던 욕심꾸러기가 여러분 야곱이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하겠습니다. 내 것은 내가 가지겠지만 하나님의 것은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바뀌게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도 내가 내 것만 고집을 하고 있다면, 내 소유만 여러분 주장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야곱이 여러분 그냥 혼홀단신으로 그 삼촌집에 갔을 때, 여러분 20년 만에 돌아올 때 성경을 보게 되니까 두 때를 이루었다.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부인은 4명이고 자식은 12명이고, 이거는 뭐 그 누구가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런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랬느냐?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버는 것 같지만 여러분,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이 건강 여러분 다짐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언제 병에 걸릴지도 모르고 언제 사건과 사고를 당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지키고 내가 너를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똑같아요. 네가 인생을 살아갈 동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천국에 올 때까지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야곱은 듣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 내가 주신 것 중에서 10분의 1은 하나님 거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의 사람이고 영적 터닝 포인트를 경험한 그런 사람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아직도 아깝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면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게 돼요. 물질, 뭐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더 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야곱은 이런 영적인 포인트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를 알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여러분 터닝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계속해서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계획했던 잠언서 16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좀 만나는 그런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런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고 대사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었어요. 학교도 못 가던 사람이에요. 갈릴리 그 바닷가에서 그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어부라고 하는 그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 그리고 글도 제대로 못 배운 사람. 여러분,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 베드로의 글이요 엉망진창이에요. 그랬던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는 영적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가 물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즉시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돼 있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내 죄를 사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끄러운 자입니다. 난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그 베드로의 인생을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런 평생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는데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는 자가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여러분 12문 중에 제일 첫 번째 그 문의 이름이 베드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나는 영적인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영의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내가 영의 사람이 되는 것은 내가 되고 싶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야곱에게 찾아와 주시지 않습니까? 그가 베델에서 꿈을 꿨는데 꿈을 꿨겠어요? 기도했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신 그리고 위에서는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 영적인 경험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그런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때 이 두 가지의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의 사람이다. 오늘 성경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은 먼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경험이 있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